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쭉 말씀을 해 오셨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계시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쭉 내려왔고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림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날, 즉 창세 이후로 쭉 내려오던 모든 날에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말 마지막이라는 것은 계시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나님은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부분으로 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할 수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아들로 모든 계시에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을 치료하는 그 당시에 그 방법이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그 한센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저주와 같이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의 특징을 쭉 13장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 죄의 성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피부 속에서 밑에서 일어나며 이것이 번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까지 된다 하는 것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 13장 14장의 얘기는 한센병이란 그 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어떠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장의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한센병 환자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은요 제사장은 그 새를 흐르는 냇물 위에서 질그릇에 담아서 한 새 한 마리는 거기서 피를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는 백향목과 우술조와 홍색실을 이렇게 담아놓고 새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머지는 그 새 한 마리는 다시 날려줌으로써 그 한센병이 나았다는 의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무슨 이 세상 말로 무당이 어떻게 무속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2마리 제가 이제 새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날개가 있고 새 2마리라는 것은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마리를 중에서 한 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흐르는 냇물 위에서 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백향목 나무가 있고 홍색실이 있고 우술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
하기를 원합니다. 이 물이 흐른다는 것은요, 어딘가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근원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표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조상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이 하필이면 그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이 질그릇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은 말씀,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시해온 내용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즉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피를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육신을 갖고 피를 흘리신 사건인데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초라는 거예요. 자, 백향목은 뭐를 얘기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색식은 주로 이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 우슬초는 그 당시에 피를 뿌리는 데 쓰던 도구로서 많이 쓰였던, 예, 믿음의 피뿌림입니다. 예. 즉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그 가죽옷을 지어왔고 그 가죽옷을 지어오신 그 이면에는 어떠한 짐승의 희생을 암시하고 있고 그 희생은 바로 피 흘렸다는 것. 예.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짐승의 피 흘림의 그 대가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영원한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 창세기 3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쭉 내려오시던 분이 때가 되매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질그릇으로. 예.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한 마리는 죽었는데 한 마리 다시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에서 6절은요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예적부터 얘기해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린 다 아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이거 다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서요? 무리를 걸어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겨서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가가지고 그 나다나엘인가 얘기했어요. 야 와봐라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정말 나다나엘의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즉 어떤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보면요, 1절과 2절은요 구약과 신약을 나타냅니다. 1절은 구약입니다. 2절은 신약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것이 두 세대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두 언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개의 시대적 형태와 신앙 및 길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하게 BC, AD, 이 세대가 누굴 기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1절과 2절이 아들이 등장함으로써 두 세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잠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도록 예비되어 있는 것. 그러나 구약은 뭘로 합니까? 장차 온전한 것이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바라보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구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이 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장차 뭐가 정말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바로 이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약 자체가 영원한 구속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구원의 계시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약속의 성취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의 모든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싹 쓸어 모아서 아들로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믿고 존경하던 자기네들의 그 선조들, 여러 정말 모세나 놀라운 그 선지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서론과 개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사도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신다는 예수는 오시지 아니하시고 핍박은 심해지고 더더군다나 그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왕따를 당해서 매장되는 그런 삶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믿는 그 선자보다 조상들보다 뛰어난 분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날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분이 만유의 후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목적이랍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목적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하자고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어떻게 발전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구속사적인 신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독생자로까지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뜻대로 해줘야 돼. 예. 이런 그 마음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도 응답 안 받으면 그거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나? 예. 그러다가 그러면서 시험 들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믿음을 떠나는 그런 현상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 되고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알게 모르게 이 독소처럼 내려와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분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김 목사가 이 땅에 존재 안 한다고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 다 전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이거보다 더 좋은 책들을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히브리서 얼마든지 저보다 월등히 잘 가르칠 사람 세상에 수두룩했어요. 저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교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존재조차 않아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더구나 지금 하나님 존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요, 존재한다면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불신자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형벌에 불로 들어간다면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 말씀의 중심 뭐냐면 만유의 목적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요,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만듭니다. 우리도. 근데 이 칠판이나 이런 물건을 만들 때는 우리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우연히 뭘 뚝딱뚝딱 거리다가 이거 칠판으로 쓰면 되겠네, 이거 펜으로 쓰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이 펜을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드라이 이레이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자, 우리 인간도 뭔가를 만들 때 목적을 두고 그 물건을 만드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존재케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그냥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떤 목적, 내 삶의 방향,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지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더더구나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정말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정말 보배로운 피를 낭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왔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내 마음 안에는요 모든 생각들이, 예,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이것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색깔은 흑암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비워놨을 때, 예,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비춰진다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정말 몸부림의 간구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족한 정도 처음부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제가 30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저는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정말 나는 거부가 되보려고 사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기쁨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요, 꼭 제가 항상 콜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흔히 콜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꼭 주의 종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르심만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면 평신도대로, 예,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예,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으로 크게 대형교회나 눈으로 막 정말 유명한 부흥사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 주변에 그러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삶이란 것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만큼 남겨야 돼요. 우리는 1달란트 받았어요. 예,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예,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예,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세상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예,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서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사명은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명자의 길을 가고 내가 부르심의 목적을 한다면 죽음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담대하게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정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구약에는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그 천사와 선지자들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만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셨다는 아들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살아있는 교제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거하듯이 우리 마음에 지금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 계시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8절 14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정말 그런 말씀이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이거 기가 막힌 임마누엘의 그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떡은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필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에 이 하나님을 그 알므로써 그로부터 오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관계함으로써 서로가 알듯이 그것을 성경은 그러한 관계를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그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는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느니라고 했는데 이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부부가 서로 동침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듯이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듣는 이 모든 동역자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으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시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